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책입니다. 네, 오늘 계속 우리 백두대간 걸어볼게요. 최창남 선생님의 숲에서 만나다. 오늘은 속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제3장 속리산 국립공원 속된 세상을 떠나. 앞서간 이들은 모두 지났는지 아무도 없었다. 하늘과 구름과 바람만 머물고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둘뿐이었다. 마음을 만나다. 눈을 떴다. 아직 창밖은 어두웠다. 신새벽 오기 전 어두움이었다. 삼촌은 벌써 일어났는지 자리에 없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속리산 자락으로 들어왔다. 저녁을 만나게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시계는 4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일찍 잠든 탓에 몸은 가벼웠다. 창밖에 빗소리 들려오는 것 같았다. 비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비 오나? 귀 기울였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였다. 불을 켜고 일어나 앉았다. 머리맡에 어젯밤 꺼내놓은 산행수첩이 있었다. 산행을 시작한 첫날 한 줄 쓰고는 내버려둔 채였다. 마당으로 나갔다. 어둠은 아직 깊고 새벽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별빛이 너무 아름답지? 삼촌이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있었다. 어둠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어두워야 볼 수 있지. 별은 새벽 하늘에 빛나고 계곡에는 맑은 물줄기 콸콸 소리내며 흘렀다. 아침 식사는 올갱이 해장국이었다. 참 맛났다. 산행 준비를 하는 동안 삼촌이 산행 일정에 대해 말했다. 오늘은 갈령 삼거리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형제봉, 피아째, 천왕봉, 비로봉, 입석대, 신선대, 문수봉을 지나 문장대에서 산행을 마칠 거야. 문장대에서 밤티제, 늘제까지 가야 하지만 그 구간은 비개방 구간이어서 갈 수 없어. 오르막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야. 시간은 충분하고 천천히 걸을 것이니 말이야. 하늘은 낮고 어두웠다. 새벽이 아니라 어둠 내리는 저녁 하늘 같았다.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밤이 깊어지는 것 같았다. 산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 한 점 없었다. 숲으로 들어갔다. 바람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산은 고요했다. 깊은 밤과 같았다. 삼촌도 여느 때와 달리 말없이 걷기만 했다. 바람소리, 새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적막했다. 풀숲 우거지고 나무 울창했다. 숲 사이로 이어져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길이 열렸다. 발걸음 따라 걷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았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았던 수행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먼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적막에 쌓인 숲길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나의 발소리와 숨소리뿐이었다. 풀잎 스치는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숲길에서 내 발소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려왔고 숨소리는 바람소리 같았다. 숲 우거진 탓에 앞서 걷고 있는 삼촌은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풀을 만져보기도 하고 나무를 어루만져 보기도 했다. 자유로웠다.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이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든 지시와 규정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자유로움이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다소 들뜨고 설레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별로 느껴보지 못한 다소 낯설어진 감정들이었다. 하지만 숲에서는 낯설지 않았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익숙했고 편안했다. 그 고요함을 따라 일렁이고 있는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산행 첫날 한 줄 글적인 후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산행수첩을 꺼냈다. 내 마음의 변화를 기록했다. 길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열렸고 열린 길만큼 마음에도 길이 났습니다. 산길이 열리면 열릴수록
마음에도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숲 사이로 난 길은 마음에 닿아 있고 마음 사이로 난 길은 숲 사이로 뻗어 있었습니다. 산길 걸을 때마다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였더니 마음이 나와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숲소리 정겹고 산 그림자 살가웠습니다. 숲 저편에서 삼촌이 나타났다. 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다 가던 길을 되짚어왔다. 숲가에 앉은 나를 보고 곁에 앉으며 말을 건넸다. 힘드니? 쉬고 있구나. 뭐하고 있어? 나는 말없이 산행수첩을 내밀었다. 삼촌은 글을 읽은 다음 수첩을 돌려주며 말했다. 철수, 너 글을 참 잘 쓰는구나. 그런데 왜 한 번도 글을 안 썼니? 하긴 네가 원래 글을 잘 썼지. 초등학교 때는 글쓰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쓰지 않은 건 내가 안다. 철수야, 아빠도 네가 계속 글을 쓰기를 바라실 게다. 이런 재능을 살려야지. 이젠 너도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빠를 이해해야 한다. 네가 아빠를 엄청 사랑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아빠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 아빤 가족들을 위해 먼저 가시기로 한 거야. 이해해야 돼. 섭섭해하지도 말고. 네가 엄마에게 섭섭해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만 그건 전적으로 네 오해다. 엄만 정말 아빠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간호했어. 알고 있지? 물론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를 나보다 더 깊이 사랑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간호했으며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내 슬픔에 젖어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괜히 엄마를 원망하며 반항했다. 어리광을 피우고 떼를 썼다. 삼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숲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삼촌의 말소리도 숲의 울림 같았다. 세속을 떠난 산. 속리산은 큰 산이지. 1058m.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 백두산에서 발원한 한반도 산줄기의 뿌리가 되는 큰 산이 12개가 있는데 속리산은 그중 하나다. 속리산이라는 이름은 세속을 떠난 산이라는 뜻인데 속세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속리산의 원래 이름은 9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있다고 해서 구봉산이라고도 했고 금강산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소금강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더구나. 이 구봉산의 이름이 속리산으로 바뀐 것은 766년 삼국시대의 신라 선덕여왕 때 일이야. 그 이름에 얽힌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어. 진표율사라는 스님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어느 날 구봉산에 미륵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았지. 그래서 구봉산에 들어가기 위해 보은에 이르렀는데 들판에서 밭갈이 하던 소들이 무릎을 꿇고 진표율사를 맞았다는 거야. 농부들이 진표율사에게 물었지. 저 소들이 어쩐 까닭이요? 저 소들은 내가 불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들은 농부들은 크게 감동받아 스스로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세속을 떠나 출가하여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 이곳으로 들어왔지. 그래서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 들어온 산이라는 뜻에서 속리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바람 불어왔다. 숲 사이로 바람 지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풀잎 스치고 흔들리며 사르르 소리를 내었다. 나뭇잎들 나부끼고 부딪히며 차르르 소리를 내었다. 흘러내리던 땀 마르고 뜨거웠던 몸은 식어 있었다.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속을 떠난 깊고 깊은 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속리산에는 세속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단다. 이성계가 혁명을 꿈꾸며 100일 기도를 올린 곳도 이곳이고 이방원이 왕권을 얻기 위해 형제들을 도륙하고 참회를 한 곳도 이곳이지. 또 세조가 시를 지었다는 문장대, 세조가 지날 때 가지를 들어 올렸다는 정이품송, 세조가 목욕을 했다는 음폭과 학이 세조의 머리에 똥을 떨어뜨렸다는 학소대, 그리고 세종이 7일 동안 머물며 법회를 연 후 크게 기쁜 나머지 그 이름에 자신의 기쁜 마음을 담았다는 상화남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지.
세속을 떠난 산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세속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세속을 떠난 산이라고 하지만 세속은 산을 그리워했나 보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거든.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나면 산중의 일에도 간섭하고 참여하고 싶어지는 것이거든. 산중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종교 같은 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 한번 잡은 권력을 영원히 놓고 싶지 않았나 보지. 그러니 그리했겠지. 어두웠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높고 푸르렀다. 날은 맑았다. 형제봉을 지나고 피아치를 지나 천왕봉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악회에서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오고 있었다. 우리가 천천히 걷는 사이에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시끄러웠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는지 싸우는 것 같이 들렸다. 노랫소리도 들려왔다.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산행을 하고 있었다. 철수야, 좀 쉬자. 저분들 먼저 보내고 가자. 시끄러워 안 되겠다. 라디오 소리 안 들으려고 산에 왔더니 산에서 라디오 소리를 듣네. 라디오 들을 거면 집에서 듣지 왜 산에까지 와서. 참, 짭짭짭. 삼촌은 여느 때와 달리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시끄러운 일행이 지나가자 삼촌이 배낭을 다시 매며 말했다. 산에서 저렇게 떠들면 안 되지. 산의 주인은 산이야. 산에 사는 동식물들이 주인이야. 풀, 나무, 노루, 멧돼지, 토끼, 다람쥐, 새 등 모든 동식물이 주인이지. 우리들은 남의 집에 들어온 거야. 남의 집에 와서 저렇게 떠들면 안 되지. 정말 예의 없는 무식한 짓이야. 그뿐인가? 요즘 같은 초여름에는 번식기인 동물들이 많거든. 그런데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사랑을 할 수 있겠어? 분위기를 잡을 수 있겠냐고. 새들끼리 자기 사랑해 하며 분위기 잡으려다 다 깨지지. 어디 그것뿐인가? 어떤 사람들 야호 하면서 목청껏 외치잖아. 그 소리에 놀라 임신 중인 동물들이 유산할 수도 있어. 한마디로 산에선 떠들면 안 되는 거야. 동식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방해되고 미안한 일이잖아. 시끄러운 것이 싫어 산에 왔는데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뭐하러 산에 오겠니? 안 그래? 성질 같아서는 붙들어 놓고 한 대씩 패고 싶지만 내가 참는다. 참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불러다 한 대씩 쥐어박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럴까? 우린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거렸다. 천왕봉에 오르다. 길을 이었다. 속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이 눈앞이었다. 천왕봉 1058m에 올랐다. 앞서간 이들은 모두 지났는지 아무도 없었다. 하늘과 구름과 바람만이 머물고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둘뿐이었다. 표지석 근처에 앉았다. 부러운 바람이 흐르는 땀과 뜨거운 몸을 식혀주었다. 산줄기 바라보았다. 산줄기는 너무나 깊고 첩첩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아득했다. 사진을 찍다 내 곁에 앉은 삼촌이 말했다. 속리산도 그렇지만 천왕봉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봉우리야. 한반도에 백두대간이 솟구치며 풀어낸 산줄기가 여러 개 있거든. 그 산줄기들을 일대간, 일정간, 13정맥이라고 부르지. 일대간은 백두대간이고 일정간은 북한에 있는 장백정간이고 13정맥 중 9개의 정맥이 남한에 있는데 그중 3개의 정맥이 천왕봉에서 뻗어나가지. 한남 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이야. 한남 금북정맥은 한강과 금강을 나누는 분수령이야. 천왕봉에서 시작해서 칠연산에서 끝나지. 이 칠연산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이 갈라져. 정말 대단한 거야. 한반도 전체에 13개의 정맥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이 천왕봉에서 뻗어나가고 있으니 말이야. 중요한 산이지. 천왕봉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 이 봉우리는 3줄기 정맥만 뻗은 것이 아니라 3개의 큰 강도 품어 흐르게 하고 있지. 천왕봉의 동쪽으로 흘러내린 물은 낙동강을 살찌우고 남쪽으로 흘러내린 물은 금강과 하나가 되며 서쪽으로 흘러든 물은 남한강으로 흐르지. 그렇게 흐르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아나게 한단다. 천왕봉은 이처럼 남한강과 낙동강과 금강이라는 큰 강에 물을 대며 흐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세계의 큰 산줄기뿐 아니라 세계의 큰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니?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니? 그러니 이 강줄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이 봉우리에 큰 신세를 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산줄기와 산들에게 이렇게 큰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말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끝날 때 삼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는 듯 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산줄기와 산들에게 이렇게 큰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라고 말을 맺을 때에는 다소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비로봉을 향했다. 비로봉으로 가는 길에 숲은 깊었고 나무들은 우람했다. 수백 년은 죽게 되어 보이는 아름드리 참나무들이 유난히 많았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숲의 너른 바위들에는 이끼들이 빼곡히 덮여 있었다. 지혜의 숲에 들어온 듯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바람 불어 나뭇잎 흔들릴 때마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가롭게 흐르고 있었다. 맑았다. 상고성문을 지나 비로봉에서 내려서니 임경업 장군이 7년간 수도한 후 신통력을 얻어 세웠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입석대가 보였다. 조금 전에 비로봉, 상고, 성문, 입석대 등을 보았지 모두 속리산의 유명한 절경이지. 재미있는 것은 속리산의 절경들은 모두 8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큰 산이니까 아름다운 절경을 더 선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8개만 정한 거야. 8봉, 8대, 8성문이 바로 속리산의 절경들이지. 그런데 왜 8개씩만 골라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불교와 관련되어 있어. 불교의 실천 수행인 8정도에서 의미를 가져온 거야.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얘기 꺼낸 김에 말하면 8정도 수행하여 열반에 들듯이 8성문 지나 8대에 올랐다가 8봉의 너른 품에 안기면 그대로 부처님 품에 안긴 듯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지. 속리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배경에서부터 불교와 아주 인연이 깊은 산이고 그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신선대 지나고 문수봉 넘어서니 문장대가 지척이었다. 문장대 곁에 구름 머물고 있었다. 우뚝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문장대가 신비로웠다. 늘 구름 속에 있어 옛날에는 운장대라고 불렸는데 조선조 세조 임금이 이곳에 올라 시를 지은 뒤로 이름이 문장대로 바뀌었다는 곳이다. 안내판을 보니 이곳에 3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었다. 문장대 오르는 길에 철계단이 가파르게 놓여 있었다. 올라서니 사방으로 시야가 훤하게 트였다. 보는 곳마다 허공이었다. 하늘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것만 같았다. 푸른 하늘 아래 구름만 지나고 있었다. 산은 첩첩하여 끝을 알 수 없었고 산을 이루는 바위들은 웅원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철수야, 소원을 빌어봐. 안내판에 보니 3번을 올라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 그렇긴 하지. 극락도 극락이지만 3번 올라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구나. 3번 올라야 한다며. 난 초행길인데 뭐. 그래도 혹시 아냐 소원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정말 소원을 빌어보고 싶은 마음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빌어야 할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바람 불어왔다. 바람 따라 구름 흐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속리산 구간이 끝났습니다.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 꽤 많았어요. 숲에서 조용해야 한다는 거. 보통 우리가 숲에 가면 야호 하는 거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는 격이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펼쳐놓고 먹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숲이나 산이나 자연은 우리가 꼭 우리가 주인인 것이냐? 원래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행세하는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산을 좋아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앞으로 산에 가선 지금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이 속리산에서
어둠 깊으면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어두워야 볼 수 있지. 이런 말이 또 와닿았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더 빛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주변에 그걸 같이 찾아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리산의 깃대종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한번 끝낼게요. 송리산의 깃대종에는 만개나무가 있고 하늘다람쥐가 있대요. 만개나무 보신 적 있나? 전 요거는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꽃이 아름답고 가을에 노란 단풍이 드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나무래요. 오, 그렇구나. 저는 꽤 본 것 같은데 만개나무는. 하늘다람쥐는 왜 날개 쫙 펼쳐서 날아다니는 다람쥐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다람쥐인데 아주 귀엽네요.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식물상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백두대간은 남한의 고산 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이 적지 않은 곳에 고산 식물들을 품어 자라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고산 식물들이 고사되기도 하고 또 솜달이나 자주솜대, 털개불알꽃, 홍얼귤 등은 백두대간에만 생육하고 있대요. 우리가 대간길을 걸으면서도 여기서 식생하고 있는 자연이나 동물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산행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송리산 덕유산에 의해서 속된 세상을 떠나서 송리산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